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의 기초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법. 우리 지난 두 주간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기품을 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모든 것을 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부부끼리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 환경을 보는 시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환경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할 때 구역은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가리키고 또 환경들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이 대전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내가 이 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시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정말 만족할 수 없는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다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아마 여러분이 가진 환경을 100% 만족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다윗은 이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눈 씻고 봐도 내 삶의 환경이 도저히 아름답지 않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과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주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지켜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나약한 것, 힘든 것, 그 영역에 개입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인생은 결코 나쁜 인생이 아니다. 각 사람의 삶의 자리는 결코 모자라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결핍이 있고 내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이 나와 함께 합칠 때에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다른 집의 삶이 더 멋있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이게 좋으면 저 집은 이게 약하고, 저 집은 이게 좋아 보이면 저 집은 또 이게 약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보이기는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하여 줄로 재어주신 구역,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에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할 수 없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이 연결되는데 이 믿음과 행동은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보여주는 행동이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내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오는가 하면 내가 붙잡은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 위에 내가 죄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녀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열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길을 여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또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지금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읽지 못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내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섭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음을 기억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은 여기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확신들이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확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이 확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외형적으로 교회 왔다 나갔다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움직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 또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교회만 나오면 세상을 이기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세상을 다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몸만 교회에 나와 있지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치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은 세상에 굴복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건 종교적인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리더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말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태도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선창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통치자가 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1등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1등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업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면 다른 것을 해야죠. 바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죠. 그런데 모든 잣대를 1등이 아니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어,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준 때문에 나온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 때문에 생긴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가 없어서, 돈 버는 이 머리가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이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괜찮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1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주님이 1등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곳에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한 명밖에 못 앉아 있어요. 그렇죠? 1등 한 명밖에 못 앉아 있는다고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1등만 원하시는 분이라면 한 명밖에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다 경쟁에서 다 물러나야 되니까, 다 나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개념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개념,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세상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갈망에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 아닙니까?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육체를 타락한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나쁜 짓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악을 향하여 따라가려는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탐스러워 보이고 그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게 더 매력 있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을 향하여 쳐다보게 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판단력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눈을 통해 추구하게 되는 죄악된 욕망이죠. 사람은 봄으로 인해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까? 좋은 거 보려고 하고 자꾸 이상한 거 보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누구의 눈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좋은 대로. 왜? 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 타락하게 되었어요. 사사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우상을 섬기며 저들이 막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신전에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따분해, 너무 재미없어, 너무 힘들어, 저게 너무 멋있어 보여, 눈으로 보니까 너무 향락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밌어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여.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삶이라고, 이게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가진 게, 내 학력이, 그래서 이력서 쫙 쓰고 줄 막 만들어내고 동장부터 시작해. 동장도 쓰나 요즘에. 하여튼 내가 자리에 뭔가 차지한 건 다 써가면서 자랑하잖아요. 자랑. 그게 내 기준이 돼요. 그게 잣대가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랑할 거리가 많을까? 내 인생 자랑할 거리가 많을까? 여러분, 이게 잣대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꿰매 빠져서 바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역시 세상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물리치셨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님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옛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입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내가 붙들고 이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붙든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은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반전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론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론이 더 탁월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데올로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데올로기가 더 탁월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착각해요. 누가 말을 좀 잘하면, 누가 좀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 사람들을 휘어잡는 말을 하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잣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게으르게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상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분명한 삶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세상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잣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